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기별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향기로운 예배. 본문의 말씀으로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모든 율례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의 식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출애굽기 40장에는 성소가 완성되고 그것을 봉헌하는 것으로 기록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제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각종 제사와 성소 봉사에 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규절이 무엇일까? 때때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규절이나 단어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여러 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여러 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규절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 2장 2절, 9절, 12절, 3장 5절, 16절 계속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제사 제도의 성취요 완성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였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입니다. 소제만 고운 밀의 가루로 드려졌고 다른 제사는 다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번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단을 총칭하여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제물은 태워서 드려졌기 때문에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번제물은 3가지 종류로 정해졌습니다. 수소와 수양 또는 수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였습니다. 당시 집비둘기는 식용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 염소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구속의 은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비둘기의 환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누가복음 2장 24절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았음을 대변을 합니다. 사실 구약의 제물은 장차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수소는 고난과 인내를, 수양은 겸손과 순종을, 그리고 비둘기는 온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친히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번제물도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제사도 제물도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필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물의 안수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수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제주가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안수의 목적은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제주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된 제물이 태워질 때에 고백된 죄, 그래서 제물에게 전가된 그 죄도 사해집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 안수되어 하나 된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제물을 보면서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로 인해 죽는 제물을 보며 죄의 끔찍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주는 죄를 고백하는 안수 후에 직접 제물을 잡았습니다. 칼로 찔러서 제물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발버둥 치면서 피를 쏟아내며 버둥거리다가 서서히 숨져가는 그 제물의 거칠고 처참한 죽음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일은 정말 가슴을 떨리게 하는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처럼 흠없는 제물이 죽는 것은 장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이 흘리는 피를 그릇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붉은 피를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제물이 온전히 바쳐졌음을 보이는 공개적인 행위였습니다.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은 생명이 드려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상한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과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속죄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피가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피가 있어야 했는데 그 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처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악의 처리를 위해 이 땅에서 사시고 죄악의 처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주는 제물을 잡은 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이유는 성결의 의미와 제물의 완전한 드려짐, 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것은 제물의 각 부위가 불에 완전히 잘 타고 빠짐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제물의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었습니다. 내장을 물로 씻는 것은 아직도 내장에는 짐승이 먹었던 세상의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갱이를 물로 씻는 것은 땅에 접촉된 부분, 세상에 발딛고 살았던 것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의 완전한 새로움,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이 사람의 육신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각을 뜬 모든 제물의 부위들을 불로 사릅니다. 그리고 제물에 태워지는 연기와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물의 각 부위를 정성껏 태움으로 그리고 완전히 태움으로 번제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화제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후각에는 생고기의
껍질과 살과 내장과 뼈까지 태우는 냄새가 비위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순종하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물 드리는 자의 헌신을 흠양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헌신을 만족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과 세상에 속한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을 불사를 때에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과 정갱이까지 다 씻고 모든 부위를 온전히 태워서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을 완전히 그리고 송두리째 불태워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드렸던 구약의 번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번제와 속죄를 드리면서 제사제도의 원형인 신약의 영원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번제와 신약의 예배는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보은의 행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 13절,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윗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구원의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보답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예배 받으실 분이시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또한 속전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속죄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계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중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다른 많은 길들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고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바라보고 그 정확한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흠양되고 간합이 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히브리 13장 15절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결코 범죄한 죄인은 값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사무엘하 2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리고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미 치렀기 때문에 값없이 공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전인을 총동원하여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인생은 예배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은 인생 본연의 위치와 자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도전을 받으면 그 개인이나 가정, 민족은 언제나 깊은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요, 구속주요, 통치주요, 인도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열성을 다해 참석함으로 드려진 바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의 통로가 많이 닫혀졌습니다. 저는 사단 마귀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면서 예배를 차단하고자 정말 무섭게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다한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 공적인 예배가 닫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신중함, 예배의 기묘함, 예배의 엄숙함을 회복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감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향기로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결국 선악의 대쟁투는 예배에 대한 싸움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신령으로 예배하는가, 정말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또한 찾으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영원한 예배자로서 하늘 예배에 꼭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